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더 원하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더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정결터 자랑치는 못하리라.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회개를 배웠습니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례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례들. 세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세례를 알기 위해서는 할례를 알아야 됩니다. 할례. 할례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할례는 구약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신약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를 보기 전에 할례와 세례를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들에 대해서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할례와 신약시대 세례는 의미에 있어서 같습니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면 하나는 할례는 구약시대에 시작했고 세례는 신약시대에 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할례는 육체, 몸에 했습니다. 몸에 표시를 했습니다. 세례는 육신보다 영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베풀었고 육체, 몸에 있다 했습니다. 신약은 세례인데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할례에 대해서 좀 깊이 보겠습니다. 할례를 보고요. 할례. 왜냐하면 할례를 알아야 세례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약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의 모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니까 세례의 모형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세례를 갖다 그리스도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 17장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창세기 17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언약이다 이 말이죠. 언약이니라. 그 다음에 11절에 13절에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며 상징이었고 또한 표시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는 표시, 마크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예식이며 증거였습니다.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나오죠.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들어가면서 이 할례음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할례 없는 자들이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냐 하면서 할례 없는 자들 내가 나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똑같이 전쟁터에 있는데 할례 없는 백성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던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마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해서 이방인들 할례 없는 이방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했습니다. 왜?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할례가 세례로 바꾸어집니다. 할례가 육체의 증거를 남긴 반면에 세례는 물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표시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안 되려는 이방인에게 육체적인 했다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에 관한 영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하는 표시였다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표시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물에 장사 지내서 죄로 물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성 보면 세례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례 조건입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세례받습니다. 아무나 세례 준 게 아니라 회개해야 자신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고 버려야 그런 예식을 해야 세례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향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회개를 말씀드릴 때 회개는 바꿔주는 것이다. 가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주인 바꾸는 것이고 방향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 두 번째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영생의 보증은 죄의 고백과 세례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세례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에디오파의 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빌립은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는 구원의 표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진 것은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다 털어내고 통분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놓아서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떠나가고 그리스도 얻은 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구원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와
할례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구약 성경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다에 사를 것이다 합니다.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몸을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 완악한 마음과 불순종을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몸의 가죽을 베는 것은 할례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은 세례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울은 형식적인 육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신령한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자국과 흔적을 남긴 할례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할례의 정신은 세례 정신과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무할례당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에레미야 9장 26절에 에레미야서 9장 26절에 놀라운 말씀합니다.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써놓습니다. 열방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 아예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았는데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없다, 별거 아니다. 이제는 세례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 출애굽할 때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물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물속을 건너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광야로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례로 풀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세력과 바로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세례가 구원을 받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밑에 있다가 해방된 것처럼 신약에서 죄와 사탄의 종에 있다 해방된 것은 똑같이 본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베푸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와 의미가 같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거의 공동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란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교인인데 그 세례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정세례받은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몇 명 모이냐가 아니라 세례교인 몇 명이냐를 따집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적인 성례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의의 예식은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회개하거나 주님 믿지도 않으면서 물로 세례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물로 씻다. 그래서 자, 세례란 말은, 할례란 말은 물로 씻다, 목욕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베프티조로 담그다, 세례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즉 세례의 종류와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새로운 은혜 많은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네 부류의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서로 물고 찢고 싸웠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교회 주도권 다툼을 했습니다. 왜 네 파로 갈라졌을까요?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세례받았다. 나는 그렇게 설교를 아주 잘한 아볼로부터 세례받았다. 나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세례받았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파 서로 싸우는, 나는 너희들 꼴도 보고 신고 나 이파 저파 다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받았다. 세례 가지고 팔 나눴습니다. 볼까?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이 정도 세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자, (1장) 12절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옵니다. 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어찌 편으로 너희에 관한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이 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에서 파당이 심했는데 세례를 가지고 파가 나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로부터 세례받았다. 나는 그렇게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하고 설교 잘한 아볼로로부터 세례받았다. 나는 시작교회, 초대교회, 서도교회 그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세례받았다.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 싫고 베드로 싫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받았다 하는 파, 네 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찢고 교회 주도권 다투니까 바울이 가슴 치면서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응? 무슨 사고였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처럼 내게로 찢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하면서 서로 나무랍니다.
나는 많이 세례 베풀지 않았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정도로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요. 또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교회 세례받았다. 나는 무슨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 세례받았다. 라고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름을 들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받은 걸 자랑해야지 세례 준 목사님이 높으시면 자기가 높아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허영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세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세례의 의미처럼 옛사람 죽고 새사람 거듭나느냐 이것이요.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모르기 때문에 세례가 뭘 말한 건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차근차근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게 세례 교인답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차근차근 배워나갈 때 회개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세례들에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세례를 내가 깊이 세례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세례 교인답게 그리고 교회 정회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정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례받은 교인답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로나 정말 심해져가고 있는데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대통령 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평화롭게 선거 민주시민의 축제로 선거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의 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세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회개 배웠고 믿음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할례도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순교의 피로운 대한민국의 거룩한 나라 백성인데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